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가 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뜻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12주에 걸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절기가 바뀔 때마다 설교를 정하는 게 또 매주일마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전해야겠고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어야겠고 귀에 잘 들려야겠는데 늘 고민이 많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12주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한번 잘 다지면서 우리 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또 바로 서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특히 올해는 이제 구약 통독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구약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은 온라인으로 교육하면 좀 포함해서 한 20명 남짓한 인원이 되는데 이참에 전교인 제자 훈련을 한번 과정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12주 과정을 주일 낮 예배에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도 또 제자 훈련을 또 소그룹으로 진행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주일 본문과 주제를 또 바탕으로 연결시켜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리 주일 이 기간 동안은 전 교인이 다 우리 제자훈련생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다짐하시고 마음으로 제자훈련 시작한다라는 다짐을 가지시고 12주 말씀 함께 나눠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 제일 첫 번째 면에도 12주에 대한 주제와 본문을 미리 수록해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고 다뤄지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갖고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다뤘으면 하고, 만약에 12주 안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저에게 중간에도 말씀해 주시면 이 12주 일정 안에 여러분들이 좀 듣고 싶어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잘 연결시켜서 신앙의 기초를 좀 잘 탄탄히 다지는 그런 12주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분명하게 단단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어디서 시작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사실 믿음이죠.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조금 전 사도신경에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너 교회 다니냐? 교회라면 뭐 믿냐? 라고 물으면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과 그 실체에 대해서 또 나름 설명하고 우리는 그걸 전도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간증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좀 설명 좀 들어보자, 이렇게 접근하고 마음을 놓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고 간증을 하다 보면 꽤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 하나님 믿는데 너무 좋아, 너도 하나님 믿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많이 대답이 들려지는 횟수 중에 상위에 해당되는 대답 중에 하나가 보여줘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한번 보여줘봐,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라는 말이 꽤 높은 순위의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전도하다가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탑천로 199번지 신기교 예배당 가면 거기 되죠. 십자가 뒤에 계시죠.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고 전도하거나 설명을 하시나요? 네? 어디나 계시고, 네, 그렇죠. 어디나 계시고, 안 계신 것이 없고, 모르신 것이 없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좀 보여져야 믿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엄청 신중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하고 좀 다른 영역입니다만 용어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믿는다라는 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아무렇지 않게 쓰여지고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그 병원에 어쨌든 한 번씩 다니시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 환자분 이 약 이렇게 해서 이 약 먹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약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대체로 드시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믿고? 뭘 믿고? 의사 선생님이 나의 병세를 잘 알고 잘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해 줬을 거야 라고 믿고 이제 그 약을 먹는 거죠. 깊은 인간적인 관계가 없어도 믿고 먹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집 밖에 문을 열고 나올 때 땅이 꺼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릴까 혹시 겁나서 밖에 못 나오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이제 불안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불안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그 정도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안정감,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배 드리다가 막 천정이 무너질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집중이 되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저 차가 혹시 나한테 달려오지는 않을까? 트라우마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불안에 빠지진 않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그 정도의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 좀 맡겨두고 사십니까? 뭐 믿고 은행에 맡기시나요? 그거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근데 대체로 맡기시잖아요. 어떻게 뭘 믿고 맡기십니까? 그래도 우리 사회 구조가 내가 번 돈을 은행에 맡기면 그래도 안전하게 관리해 줄 거라는 사회 시스템과 구조가 그 정도 안정감이 있다는 구조에 대한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 그 주고받은 이야기들 속에 내 삶이 도움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때로는 뭐 상처받고 화날 수도 있겠지만 그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서로의 유익함이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간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관계를 이제 정리하고 돌아서겠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든지 사회 구조의 관계든지 자연과의 관계든지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신뢰 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왜 보여줘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린 그냥 적어놓고 과학적으로 그게 설명이 불가능하고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 실체가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렇게 돌아가겠구나, 안전하겠구나 라고 믿고 우리는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일정 부분 믿고 따라가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믿음이 조금 더 분명하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 두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무엇인지 두 문장 다 모순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바라는 것은 즉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미래의 어떤 진행적인 그런 것입니까? 바란다는 것은 아직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실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실제 있는 거예요.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증거는 법률 용어잖아요.
이 증거나 또는 그것을 보고 만지고 듣고 직접 경험한 증인이 없으면 그 법정에서의 중요한 어떤 이 판단하는 데에 기준으로 인정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뭔가 증거라는 것은 보여져야 되고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 이게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표현이 같이 쓰이는 거죠.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특히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직 내가 확실하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실제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삼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면 내가 그때부터 잘 믿겠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아직 완전히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더라는 표현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는 무궁무진하고 그 품과 그 깊이와 그 넓이가 넓고 깊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알고 난 뒤에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의 일생을 길게 그냥 쉽게 100년으로 보면 각자 인생 속에서 100년 동안 아주 작은 이 공간 속에서 경험해온 그 과정 속에 만난 하나님의 모습,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나중에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때문에 걱정 안 할 때쯤 되면 가서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 내가 정년 은퇴하고 나면 그때 편안해지니까 여유 있을 때 하나님 믿을게. 내가 공부 좀 더 해보고 성경 한 10번 읽고 나서 이해가 되면 그때 믿을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믿음으로 자신의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증인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11장 2절과 3절, 4절과 5절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많은 믿음의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완벽하기 때문에 오늘 11장에 믿음장에 등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신 것을 믿고 믿음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증인들은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등장한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이 시험에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믿음장에 믿음의 증인들로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11장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 나가보면서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 나는 이렇게 못 살겠는데 역시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야 라고 거리가 있어 라고 읽으시면 성경을 잘못 보시는 겁니다. 성경은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좌절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주인된 이 주권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 속 나오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속 인물들이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도 이렇게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이 사람만큼 또는 이 사람보다 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내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어떤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해주고 나서 그러면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감정에 휩쓸려서 내가 평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봐 했다가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올 때는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나?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라는 그런 혼란과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의 변화와 우리 상황의 어떤 변동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가 좌우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 조건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 번씩 그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이 먹구름이 잔뜩 끼고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친다고 했을 때 태양은 어디로 갔냐? 사라졌냐? 먹구름이 잡아삼켰냐? 삼켜 먹었냐? 아니면 그 먹구름 주변에 그대로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먹구름이 태양을 집어 삼켜 먹었을까요? 아니면 먹구름 뒤에 그대로 태양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이 과학이라 좀 어렵죠. 먹구름 뒤에 태양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먹구름이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이는 것뿐이지 태양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먹구름 같은 고민이 있고 상황이 어려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계신 거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고 한낱 우리 인간이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위험에 빠질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가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의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하늘의 별과 또 온 우주 만물과 또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 환경에 그런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고작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지구 역사 가운데 뭐 기껏해야 지금 기준으로 한 100년 살고 한 생이 끝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한다고 이 지구와 우주 역사를 창조하신 분의 존재가 흔들리겠습니까?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냐?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게 건강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내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구나, 그분이 나에게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분이 계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더 넓게 보면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이 선택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가 흔들리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는 표현이, 내가 선택한 거야 라는 표현이 완전히 맞는 거죠.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 국가나 힌두교나 불교 국가에 태어난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어떤 영향을 많이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불교 환경에 태어난 사람은 불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힌두교 문화권에 태어난 사람은 힌두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또 이슬람의 문화권에 태어난 사람은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그 문화의 문화권에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런 배경과 그런 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선교의 열정을 교회에 품게 하셨고, 선교사를 보내게 하셨고, 또 교회가 선교를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 문구가 가든지 보내든지. 따라해볼까요? 가든지 보내든지. 무슨 말일까요? 네가 선교하러 가든지, 네가 못 갈 것 같으면 성경도 많이 해서 선교사를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선교의 문구에 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나면서부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종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없으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겠죠. 그래 여러분, 오늘 5월에 가정 화목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기독교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또 가정 환경 속에, 신앙 환경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면서부터 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가장 가깝고 익숙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선택하는 그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빨리, 더 쉽게, 더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이 환경에 대한 감사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지 않은 환경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기준으로 그의 선악간의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의 영혼을 구원할 길을 예비하고 열어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는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환경,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 우선순위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전제라는 것과 믿음이란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 뭘 믿느냐 있을 때 오늘 6절에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선택의 여하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이죠. 인정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계신 걸 인정하고 믿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주어 살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 혹시 한두 사람 따라 들을 줄 알았더니 안 드시네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듣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신기교회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게 아직 단단하게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 전부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 근데 분명한 것은 네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나는 천하 만물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창조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목적을 주어 살게 한 게 바로 나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마주하기를 원해. 지금도 함께하기를 원하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도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기를 원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완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11장에 특히 나오는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지는 그 인물들이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중간에 실수했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가려고 했고 둘째 아내를 맞이해서 이뤄가려고 했고 마지막 25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40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자기 욱하는 그 기질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국 관리를 죽였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성질을 온유하게 다스리는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실패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셔서 다시 빚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신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완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오늘 이 믿음의 산 증인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 귀한 역사를 드러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순종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한 걸음 믿고 순종하는 건 무엇일까? 한 걸음 믿고 순종하는 건 무엇일까? 그럼 그건 누군가에게 5분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1분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말씀 한 장 한 구절 읽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따뜻한 말을 전하는 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화해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시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한 걸음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가 완벽하게 믿어지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신 겁니다. 난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분량보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큰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2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신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세워지길 바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선언드리겠습니다. 주여 넓으시는 내 부사 나를